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일터에서 드리는 매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침체된 우리의 영혼들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늘 서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드릴 때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 죄인을 구원하셔야 될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속으로 내어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구원 주시려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에서 5장 8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때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의 상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들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자원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한다. 죄인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열심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고 살고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중에서 멸망과 사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조건을 달게 아는 사랑이죠. 조건으로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으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생육법에 의해서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전적 타락하고 오염된 그러한 죄된 성품으로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범죄를 짓거든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는 죄 짓는 공장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주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날마다 죄를 지어요. 죄가 샘솟듯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친근하게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내 사람을 철저히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묘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핏값, 죽음값,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형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본질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하니까 복음의 핵심 십자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죄인된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과 생명을 얻었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미건조하고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어디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비한 어떤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니요. 이미 실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하기 원하고 그 은혜에 녹아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풍성이 참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시험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낙심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찌된 일인지 신앙에 열정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질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희생의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을 받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희생,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작이 창세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보내주사 그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영생 얻었거든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아니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 예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능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부모가 나를 만들기 전에, 부모가 뱃속에서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낳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때가 되매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적용시키셔서 복음을 적용시키사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죄인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사 구원하심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노력에 달려 있거나 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나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먼저였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표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만드는 것, 의롭다함을 주는 것,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헌신, 충성, 선행,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섬겨주셨다. 그 배후에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에서 용서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헌신이 나오고요. 이 사랑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라 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 주시려고 역사하셨던,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언정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어떤 것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잘했다 못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사함 받고 이런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는 천국을 최우승이 보장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과거에만 받습니까? 지금도 받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감격 안에서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적용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큰 은혜를 나누고 고난 주간의 가일층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와 아버지 사랑 앞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롭게 생동감 있게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있사오리까? 나는 내 자식 넘어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이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괴로워 밤잠을 못 자고 분노로 치를 떠는 하나님, 그러한 자식 사랑이 대단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높이, 그 깊이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을 주사 그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